우리가 펼친 이 짧은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이 라틴어로 쿠오바디스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마다 폴란드 출신의 시엔키에비치가 쓴 소설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떠올리곤 합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로마 시내에 숨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변에 점점 위협이 다가오고 있을 즈음에 베드로와 함께했던 주변의 무명의 성도들이 베드로 선생에게 나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순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순교하면은 교회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 이 박해를 조금만 피해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참 그게 옳은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밤중에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에 그 유명한 아피안 가드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에 날이 밝아지면서 동쪽에서 거대한 태양이 팍 떠올랐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태양 속에 흰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밝은 빛과 함께.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려 하노라.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빠져나오려던 그 길을 되돌이켜 박해가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 다시 되돌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이 소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때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러므로 각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 쿠오바디스라는 질문을 던졌는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기록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리얼하게 표현하시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죽되 팔을 벌릴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좀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그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좀 처참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틀림없다. 평범하지 아니한 죽음을 맞이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 뒤에 어떤 분이 지금 핸드폰을 꺼내놓고 계시는데, 핸드폰을 꺼내놓고 여러분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검색을 하거나 카톡을 할 분위기입니까? 옆에 있는 누구와 지금 잡담을 할 분위기입니까? 최후의 만찬 그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헬라어로 말했다면 퀴리아프 히파게이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질문 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앞에 놓고 몇 번이나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저는 본문을 향하여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질문을 꼭 던져야 했다면 그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든지 혹은 사랑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게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질문을 던지면은 영광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사랑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난데없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지금 분위기와도 맞지 않고 주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엉뚱한 질문,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베드로가 그 분위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다른 것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둘 중에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앞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질문을 그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덥지 않게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 그가 지금 아주 다른 어떤 주제, 다른 어떤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최후의 만찬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에, 무엇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3장 27절은 우리가 지금 나누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13장 2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조용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보니 주님이 떡까지 떼어가지고 베드로 입에다, 이 유다의 입에다가 친히 넣어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떡까지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알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말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이 가룟 유다가 일어나더니만은 휙 하고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야, 지금 이 물밑에서 무슨 심상찮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아주 내밀한 특명을 내리고 계심이 분명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야, 지금 분명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내가 맹세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를 제치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밀한 어떤 임무를 맡기신다? 어디론가를 보내신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31절을 주목하십시오. 3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영광과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이 밤에 급히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특명을 내리셨단 말인가? 주님이 어디로 보내셨는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밤에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런 온통 그의 머리에 어디로 가는 것, 이 생각이 온통 그의 뇌리에 가득 찼고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하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은 분위기와 주제에도 전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걱정한다든지 주님을 염려하여서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집에 말이죠, 어린아이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열이 가득 찼는데 아이를 두고 왔어. 그러면은 엄마들은 생각을 어디에 하겠어요? 어디에 하겠어요? 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대출 갚아야 될 것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있는데 부장이 김과장 뭐해?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서도 그 같이 나누는 대화에 내가 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무엇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을 것입니까? 빼앗기고 있었을까요? 앞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다 같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이 상황은 부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흩어졌던 제자 공동체가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을 따르던 우리 제자들은 분명히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훤하게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야,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13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들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의조로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더 거짓말을 강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헛의 호언장담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더 이상 말로서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 버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습니다. 통곡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빈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닫혀있는 방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무려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축해서 야, 우리 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까지 나아갔습니다. 3년 동안 묵혀두었던 바다의 이 배와 그물을 꺼내 들고서는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제불능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구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서는 몸을 돌이켜 다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따라합시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한 번 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너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주님께서 따라오게 해 주시겠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안 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때문에 주님은 계속하여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담임 목사로서 30년 이곳에 있으면서 도대체 나를 위한 구호바디스인가? 주님을 위한 구호바디스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로마 시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나는 과연 내가 걸어가려고 생각했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을 펴들고 한참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첫 번째 구오바디스에 머물고 있는 자식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발걸음과 시선이 도대체 어디에 쏠려 있는지 관심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느 식당으로 갈 것인가? 뭘 도대체 먹을 것인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에 가서 쉴 것인가? 어디에 가서 쉬면서 즐길 것인가? 스타필드인가? 트레이더스인가? 파주 신세계 아울렛인가? 아니면 롯데 아울렛인가? 여러분 온통 어디에 갈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가는 것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설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이나 주소 하나만 건너주면은 전화번호 하나만 건네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세상입니다. 뭘 먹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쿠오바디스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쿠오바디스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